팬데믹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입니다. 믿는 자들이 움츠러 들어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일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것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처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또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호흡 가운데, 우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을 반드게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근거로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31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He's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적들과 방해도 결코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증 짓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 32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 정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절이 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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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단어가 더 제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원어 성경으로 가만히 번역해 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근데요, 누군가가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난 항상 너를 생각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에 서 있을 거야, 이 말이 더 은혜가 되세요. 나 너 사랑해, 이게 은혜가 되나요? 솔직해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God is for us,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쓰여진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로 후페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전치사예요. 뭐 for, to, with 이런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후페레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for, 뭐 누구를 위하여, 무엇에게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In the sake of somebody, in the sake of.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가 너무 좋아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후페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따지고 보면 God is for us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보통 여성이 사람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방법과 남성이 사람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여성의 사랑법입니다. 맞습니까? 여성이 조금 감정적입니다.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남성의 사랑법은 조금 다릅니다. 남성은 당신이 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보통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끔 남편이 얄밉죠. 근데 그것은 누가 잘났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 남성과 여성의 사랑법을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여성의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 편이기 때문에,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편애가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려면 평등하게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누가 평등하게 사랑을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니 이건 진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들을 또한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주 특별히 여기십니다. We are very special to God in the eyes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34절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특별히 여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이요, 왜 우리가 특별한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셨다는 이 단어에는 아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택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나기 전부터 날 드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스페셜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의롭다 말이 아주 단순한 표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모든 과정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신 것이 너는 이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내 앞에서는 의로운 나의 자녀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뒤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이제 함부로 안 다루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막 불림하고 전부 다 심판해 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곱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실까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취약하다는 것,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그것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그 시간 없는데 다 말씀드립니까? 하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계세요.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잘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거룩한 대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상처 줍니다. 환경은 별것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내 편이야 하나님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조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습관적인 죄를 벗어나서 조금 잘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늘 내가 잘한 일에 대한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힘을 얻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예.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저 사람 편이고 내 편이면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We're so special.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실 때에 우리 안에 다시 이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고난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성경 구약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예언적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애드업되어서 또 다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도 있고 굴욕도 있습니다. 모함도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끝 End of the Spear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과 영화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와 책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과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대학교 나와서 능력 있고 지도력도 있고 촉망 많은 청년이었는데 그가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란이라는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4명의 다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선교를 갔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화살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라고 생각할 텐데
당시에 그 일이 크게 화제가 되어서 많은 신문에 나왔는데, 또 당시에 미국 국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들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 선교는 실패한 선교인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가 한번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5명의 청년들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사모님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의 기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때 5명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건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간호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하러 나갑니다. 와라니족으로 갔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부족의 대부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엘리자베스 이 엘리엇이라는 이 분이 정말 대단한 여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분이 선교해가지고 어떤 부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 죽었지만은, 내 남편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사건이 일어난 2년 후에 여전히 선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메인 팀이 뭐냐면은,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는 당신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당신은 전능하신 능력의 보호를 받게 되리라는 뜻이다. 이 생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는 무한하고 끝이 없는 안전함이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속적인 영광 안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피난처를 뜻한다.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한다. 그 부르심이 죽으라는 명령일지라도 순종하게 한다. 하루 종일 날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평범하고 특별한 순간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진리보다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기운이 나게 하는 것이 있는가?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일들만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믿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이 일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부족 사람들이요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려움과 괴로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근데 사실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된 이 말은요,
성경 원어에서 이 후페르니카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후페르니카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분명히 verb, 동사인데 이상하게 이 번역을 해보면 이것이 명사형 같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To be more than conqueror. 그냐면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 대단한 정복자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슈퍼 히어로가 됩니다. 슈퍼맨이 됩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까? 그런데 3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3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죽음도 어떤 다른 생명도 천사도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세자들도 현재 일어나는 사건,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 위험천만한 높은 곳, 위험천만한 깊은 곳 같은 무서운 환경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덮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sovereignty, 이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다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표상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편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실 때에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